2021년도 시작해 주시고 첫 아버지 강의로 또 이렇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예비하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도 다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은사적인 성령과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153페이지까지는 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은사적인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으로 임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성경으로 조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별 이제 은사 사역을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조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성경 한번 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저하고 달라도 그냥 그대로 읽으세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5절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에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삼위가 함께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각각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은사는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가서는 성령으로 각각 나타내 주신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성부, 성자, 성령마다 주시는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성부는 역사를 위하여서, 세상 역사를 위하여서 주신 은사, 이 은사를 갖다가 천부적 은사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성자로부터 시작한 거는 뭐요? 직임이죠. 직임.
어디에? 교회. 교회에 직임을 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서는 이제 은사로 나타났는데,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타남. 나타내심인데 이것이 은사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예요. 은사는 은사인데, 여기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의 나타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삼위가 각각이시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삼위가 하는 각각의 하시는 일이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한다? 주시는 은사도 각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부가 주시는 은사가 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천부적인 은사라 그러죠. 세계 역사를 꾸려가려니까, 그렇죠? 세계 역사를 다 꾸려가시려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신자든 불신자든 그 역사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생명 주어서 살게 하고 풀포기도 살게 하시고 그러죠. 그런 모든 역사에 인간이 주인공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천부적인 은사 각각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재능이거든요. 달란트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 주셨다. 최소한도 1달란트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자기가 무슨 달란트를 받았느냐, 아주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죠.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 사람 부모님들은 자식의 은사에 관심이 없고 오직 부모님이 추구하는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런데 나는 미국에서는 내 생활을 안 해봐서도 용산 미 8군에서 몇 년 살았어요. 내가 사역을 좀 했어요. 물론 기술적인 사역이었지만은 거기 가서 교육하는 걸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메인 포스트도 있고 사우스 포스트도 있는데, 사우스 포스트는 이제 민간들, 군인 가족들이 다 많이 있어요. 숙소도 있고 병원도 큰 병원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학교가 공부하는 걸 보거든요. 아이들이 놀아요. 그냥 장난해요. 교실 안에서도. 그 장난하는데 그게 각각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아이들마다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시켜. 그런데 다 가르치는데 한 반인데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공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은사 개발을 시키는 거야. 우리나라는 뭐냐, 국영수 하면 국영수는 아주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나 가면 이제 재능은 좀 찾아가지고 가게 만들고 이러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목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은사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면은 자기 은사의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은사는 두 가지, 천부적인 은사가 있고 아주 애초에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답습한 은사도 있어요. 부모가 공부하라니까 공부 가르쳐 가지고 그게 전문화가 돼 가지고 그가 자기 은사가 된 것이 있죠. 그것도 세계 역사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의 반편이에요. 그래서 천부적인 은사다. 그래서 하나를 가르치면, 천부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2, 10 이렇게 이해되고 깨달아갈 때가 많이 있죠. 자, 이런
은사 개발은 참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 지혜 있는 것이 그 애 돌잔치. 나는 그 돌잔치를 왜 했을까? 돌잔치 하면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뭐 있죠? 돌잡이. 뭘 잡으셨어요? 뭘 잡았다고 얘기 안 해요? 아, 그때는 부모님이 어려워가지고 안 하셨는지 모르겠다. 아, 우리는 우리 아이들 못했어요. 돌잔치를 못 해줬어요. 그냥 사진만 찍고 말았지. 그런데 요즘 그 손주, 손녀들 돌잔치 잘하잖아요. 보면 뭐 집는 거 다 있어. 그 왜 그럴까? 뭐 했을까? 그 장난일까? 아니야. 자기가 잠재적으로 소원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야. 아이가. 예? 적흥이 아니요. 잠재적으로 아이가 그 나이가 되면 잠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집어요. 그럼 그거는 돈 버는 일에 힘쓰는 거야. 어떤 애는 연필 잡아. 문방구를 좀 잡는단 말이야. 그거는 학자품이야. 지식적으로 많이 가죠. 어떤 데는 마이크 잡고 있는 애도 있고. 야, 그러면 너 아나운서 되겠다. 가수 되겠다. 이렇게 하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애는 청진기를 잡고 있는데 걔가 자라면서 가만히 보면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마이크 잡고 뭐 이런 애들은 음악 쪽으로 이렇게 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미술 그리는 것도 보면 하나 조금 하는데 잘 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이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래요. 세계 역사를 끌고 가시려니까 하나님이 직업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윙윙하고 살게 하잖아요. 그러죠? 그거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천부적인 은사가 뭘까? 우리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은사가, 자, 로마서 12장 봅니다. 아, 12장.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12장 6절부터 8절. 읽어보십시다. 마이크 잡으시고. 빨리 읽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있는 자는 권위 있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몇 가지 은사가 나오죠? 어떤 거 나와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예언이란 얘기는 미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예언은 그 성령의 예언하고는 좀 달라요. 미리 조금 아는 그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 잘 섬기는 사람이 있죠? 도무지 못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잘 섬기는 사람도 있어.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 거가 먹을 거 없어도 남 섬겨. 천부적인 성격이 있어. 손해볼 줄 알면서도 섬긴다니까. 그 다음에 혹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선생님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권위하는 자는 권위한 일로. 그 남을 건면하고 막 세워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정치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요. 그런 은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 이건 천부적으로 주신 은사예요. 그런 특성 가지고 서로 윙윙하고 살게 한 것이다. 이해가 됐어요? 네. 요 은사 대충 이제 알았죠? 천부적인 은사.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했죠? 주님, 예수님이 주신 은사. 이거 직임의 은사예요. 직임의 은사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1, 1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교회를 위한 은사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은사예요.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해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직임을 주는 거예요. 그 직임의 은사라 그러죠. 직임도 은사예요. 그래서 이 직임의 은사에 따라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또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아니, 힘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아는 지식, 이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직임을 부여하면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어가지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그분이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좀 가르치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요. 자기가 말도 못한다 그랬잖아. 그 정도로 언어를 하지만은 그것을 직임을 줬기 때문에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리스도와 같은 직임을 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근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다 하실 것 같지만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비웠다는 얘기는 비우고 뭐로 되어 왔어요? 사람이 되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는 자기의 영광, 지식, 능력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얼마만큼 초라한 모습으로 왔느냐? 아니, 태어날 때 마국간에 태어났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다 배웠단 말이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사람이 부러워할 것이 있는 재능도 없었다는 거죠. 아마 목수일이라도 잘하셨으면은 나 당신한테 가서 목수일 좀 배울 거야 이런 사람도 나올 텐데 목수일도 요셉만 했지 예수님은 아마 목수일도 슬렁슬렁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목수일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멋있게 생겼다? 우리 그 성화 사진을 보면요, 예수님이 엄청 잘생겼어요. 그런데 고운 모양도 없다. 고운 것도 없고 모양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해. 예수님 닮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얘기가 나사렛 동네가 달동네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달동네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성질이 고약한 동네라.
그래서 반란을 많이 일으키는 동네, 그래서 나라에서 경계하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 동네예요. 그런데 나사렛에도 아마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다른 지역에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흔했다는 거죠. 구세주란 이름의 뜻이. 그래서 특별히 나사렛 예수 이렇게 강조하는 것, 지역 특색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란 얘기는 전혀 선지자가 나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사람이다 이러니까 야, 나사렛에 뭐가 선한 자가 난다고 했냐 이럴 정도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뭐라 했어요? 갈릴리에 뭐 선지자가 나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역적으로도 생활 속으로도 어떤 인간의 어떤 은사적으로도 전혀 없는데 영적으로는 뛰어나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13살 때 아버지 엄마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잖아요. 그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성전에 가도록 돼 있잖아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에 가요? 아이고, 신학교를 하면서 그걸 아버지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렇죠? 이 3번은 반드시 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갔다가 부모님하고 갔다가 13살 되면 남자아이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시험 삼아 데려가는데 그거 가가지고 제사장들하고 거기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화하잖아. 대화가 통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때 벌써 알았잖아요. 나중에 그 부모가 예수님이 같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알고는 돌아서 오는데 사흘길을 찾으면서 오다 보니까 성전에 있으니 아이야 왜 여기 있느냐 했더니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하고 말하잖아요. 영적으로는 떼어놨지만은 이런 세상 은사적으로는 엄청나게 아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이 시작돼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가지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곧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은사를 제공하니까 어떻게 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고 무슨 나사렛에서 뭐가 메시아가 나와. 그런데 그분이 전혀 사람들로는 인정 안 받는 자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니까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보면 다 그래요. 내가 세상 지식 가지고 많이 익혀가지고 이 천부적인 은사 받은 사람은 그거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주의 일에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이거 착각이에요. 교회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 주님이 세우셔야 돼.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기 위해서 감독자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감독자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도록 누가 주관해 주셨다? 성령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름 부음, 여러분은 신학교 오는 거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서 오셨지만은 나중에 이제 지금을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가 그냥 교회에서 봉사자로서 사역하겠다. 그러면 봉사자로 사역할 수 있는 그것만 주셔요. 교사에게는 교사,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전도자, 이렇게 각각 은사, 자기가 원하는
대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주셔요. 그 목사가 되면 어떡하면 목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다 주셔요. 그 목사, 자격이 있어 목사 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개 중에는 자격이 있어 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자격이 있어 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나 역시도. 그러니까 직임을 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은요, 천부적인 은사나 직임 은사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렇죠? 목사? 너 목사 기름 부음 받았어? 안수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뭐가 돼요? 목사야, 목사. 내가 집사? 그러면 집사는 죽을 때까지 집사예요. 그런데 집사에서 뭐 장로 됐다. 그러면 장로도 죽을 때까지 장로예요. 시무장로냐 아니면은 아니냐 차이뿐이지 장로예요. 직임은요, 그 천부적인 은사하고 직임은 주신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집 사람은 항상 그런 얘기해요. 텔레비전 보다 보면은 연예인들 속에서 이름난 있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집안 살림 하나도 못 하시는 분이 있어. 뭣도 못 박는데 남자가. 그러면 여자보다 못하다고. 여자는 못 박고 있는데 남자는 뭣도 못 박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저것도 못해 그러죠. 그 마땅히 못 받고 뭐 이렇게 좀 일해주는 것은 남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야는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천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물론 답습에서 받는 은사도 은사예요. 왜? 역사 속에서 내가 훈련돼 가지고 그것이 내 재능이 된 것이 있죠. 우리 장하구님은 이거 잘 하시잖아. 그죠? 남보다 뛰어나단 말이야. 우리 변하구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날 거예요. 천부적이든 답습했든 훈련됐든 간에 내 것이 돼버린 거야. 그죠? 네, 훈련됐습니다. 그거 잊어먹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천부적인 은사 가진 사람은요, 재밌어요. 그 분야가 재밌어요. 즐겁게 해요. 근데 답습한 은사들은 스트레스 받아. 그래. 그런 것이 좀 차이뿐이지 다 은사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은사가 있단 말이야. 이 은사가 자, 고린도전서 12장이죠. 9절부터인가요? 나오는 은사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아, 7절부터 10절까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성령의 은사는요, 그냥 내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요? 나타내십니다. 소유가 누구야? 성령으로 나타내는 은사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십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9가지 은사는 성령의 나타내심이에요. 그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안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나는 뭐요? 통로만 되는 거예요. 주관자는 누구다? 성령이셔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방언은 흔히들 많이 하시죠. 나 방언 내게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충만치 못하면 방언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쩔쩔쩔쩔 매지. 그러죠? 통역도 그렇고. 그런데 특별히 9가지 언사 중에서 여기서 특이하게 나온 것이 있어요. 9절에 보면은 뭐만 은사라고 했나?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가 이제 12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그 28절에도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이렇게 병 고치는 것만 은사로 나왔죠. 요거 좀 특색이 있어요. 요 병 고치는 은사는 여기만 왜 은사를 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처음 봐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연합되는 은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할 때만 치유가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나타내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일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받는 사람의 믿음과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이거든요. 우리 치유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성령이 그냥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합이 돼야 되는 거야. 각각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지. 그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첫째로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나이다 했을 때 주님 뭐라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주님은 다 원하셨어. 우리 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잖아. 아픔 담당하셨잖아. 아멘? 주님은 보편적으로 다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은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 우리 안에는 언제나 누구든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니까. 그런데 내가 통로가 은사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방언은 내가 말하면 돼. 그렇죠? 방언은 내가 말하면 말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방언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느니라 했을 때 그 말을 내가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어떻게 해요?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는 통로가 있단 말이야.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과도 관계가 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실 때도 있어요. 예, 일방적으로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건 주님의 허락하심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은사라 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그런데 요 천부적인 은사, 지gem의 은사,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가 다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12장, 고린도서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은사들이 막 섞여버렸네요. 천보적인 은사, 직임의 은사,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러죠? 뭐요?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은사가 다 섞여 있는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서는 뭐한다? 다 일률적으로 성령께서요 주관해서 쓰신다는 거죠.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이해가 됐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공부보다 뭐 목사님들 설교는 잘하시지만은 이런 공부를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은사적인 성령과 보혜사 성령의 차이예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알았죠? 나타냄의 은사는 각각 천부적인 은사, 그 다음에 직임의 은사,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가 있다. 천부적인 은사는 성부께서 세계 역사를 운영하시기 위한 주신 은사. 그 다음에 직임의 은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은사.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역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이 나타내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요 임파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 얼마 전에 몇십 년, 한 10여 년 전에 그 뭐 능력 사역, 뭔 사역 해가지고 그 임파테이션 한다고 저 미국까지 갔던 사람 있고 막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 성령은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실 분이지.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알면은 아는 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될 때 역사는 나타나요.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능력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 그분이 쓰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능력 사역 같은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식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알아지면은요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뭐 은사 뭐 이렇게 전수 받아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는 역사인데 성령은 아무에게나 역사하나요? 그가 원하셔야 되지만은 그걸 아는 사람 조건이 있잖아요. 세상은 너희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렇죠? 최소한도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믿는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성령이 은사적 성령. 그 성령의 역사는 다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혜사, 우리가 참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은사적 성령은 그 아까 은사 봤죠? 은사를 누가 썼어요? 성령이 써서. 근데 성령이 나타내심이란 말이야. 내게 준 것도 성령이 나타내서 쓰게 안 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 이런 모든 것도 내 안에 오신 성령이냐, 바깥에서 그냥 역사하는 성령이냐. 그러니까 은사적인 성령은 밖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시다? 밖에 계시다. 보혜사 성령은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요 차이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우리 몸이 아직까지 죄인 상태, 영혼이 죄인 상태란 말이야.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이루기 그 전에는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다 뭐가 돼요? 죄인이에요. 영혼이 죄로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은 함께 하실 수 없죠. 다만 성령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은사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은사,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준 천부적인 은사든 뭐 선지자면 선지자란 직임의 은사든 그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가지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바깥에서. 그래서 가마 감동하심에. 그러니까 여기는 가마 감동. 이런 능력 사역.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내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에도 은사를 어디다 넣어놨어요? 머리카락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요? 머리카락에 넣어놨다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 잘리는 순간에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썼어요. 그죠? 예언자들이 자기 얘기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마 감동을 시켜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로 안 나타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가마 감동이 없어져. 그럼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야. 똑같아. 똑같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내주하신 성령만 계시느냐? 아니에요. 세상은 내주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아직까지 계시지 아니할 때거든요.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아멘? 죄 없는 상태예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걸 아셔야 돼. 아담의 죄는 누가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을 일은 없어요. 아담으로 인한 죄값으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가 저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일도 없고 저주받을 일도 없고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누가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영어로의 사람뿐이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의 상태로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요. 좀 어렵나요? 아주 쉽게 내가 이해시키는데.
아니 그걸 인식을 못한다니까. 내가 여태까지 아직까지 죄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렇다 의인이 됐느냐? 아니요. 의인 된 건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가 다 사해지는데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은 죄들은 있지 않나요? 그 죄는 그냥 더러운 옷을 씻는 죄다 생각하면 돼. 본질적인 죄는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또 내가 지을 죄도 다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주의 보혈 안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 있는데 회개를 안 해서 그 능력 사용 못하는 거지. 인간이 죄가 얼마나 많으면은 내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할까? 못해요. 율법이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처럼 영생하자. 이거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학자들이 말하기에 613개라 그러죠. 613개 조항 다 외우고 있어요? 나도 몰라. 근데 그걸 비춰보고 그 율법이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죄가 어떤 죄인가를 알게 할 목적이 있단 말이야.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걸 뭐 613개 다 외우고 있지 않은 한은 내가 뭔 죄 지었는지도 모르네. 그런 죄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본질적으로 뭐다? 죄인이다. 알게 하는 거예요. 저도 죄 지은 거 나는 의롭다고 보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볼 때 뭐요? 그 죄다 외식자다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평토대장은 무덤이다 하면서 너 죽었다 이 말 시체다 이러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시편 51편 다윗같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한 회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내가 죄 중에 탄생하였고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고백이에요. 그거 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로 지옥 갈 사람이 누구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 근데 무슨 죄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죄. 믿지 아니하는 죄란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는데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세상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안에 온 사람 중에도 세상적인 사람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육신의 일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책망한단 말이야. 그 책망하는 성령은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감화 감동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거는 복음을 들었을 때만. 복음 자체가 성령이 함께 나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하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감화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내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적일 때, 곧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
이럴 때는 뭐요? 육신적인 생각은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줬는데도 죄인이요. 이렇게 하면 뭐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죄가 뭐예요?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 내 영혼이 의로운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다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님이란 렌즈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뭐로 봐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니 의롭다고 인정만 해줄 분이란 말이야. 내가 영혼이 죽었어요. 죄값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내가 그렇다고 부활해서 하늘에 가셨다고 해서 내가 살았느냐? 아니요. 내가 죽은 영혼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면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들의 영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이름 자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의롭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누굴 부어줘요? 아들의 영을 주고 아들의 영을 줄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 마리아의 태에 심어지실 때 그냥 말씀이 심어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덮을 때 성령의 능력이 거기 있을 때 그리스도가 탄생되듯이 내 죽은 영혼이 죄로 더러웠던 영혼이 먼저는 내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지만은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만 의롭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아멘? 담당은 하셨어.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믿으라 하는 말씀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시오 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의 영이 주님의 영이 오실 때 성령으로 내 영혼 죽은 영혼을 아들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의 영혼은 죽었어. 영혼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영혼은 있지만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영혼 안에 아담에게 주었던 생명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생명에다가 생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뭐요? 아들의 영을 따로 주어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들로 난 자에게 누가 증거해 주신다?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그 로마서 8장 15, 16절 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아빠. 이걸 누가 증거해 주셔요? 성령이 친히 아버지 영이 너 내 자녀야 하고 인쳐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인쳐 보증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적으로 나타난다.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다 방언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하면 해요. 하는데 쥐가 안 하면 방언 안 해. 근데 다른 예언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어떤 은사적으로 다 네가 성령으로 났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보통 방언, 예언, 곧 하나님의 예언하니까 뭐 알아맞추는 이런 점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요. 복음을 전할 자가 된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거 예언이요. 알아요? 예언 아닌가요? 예언이에요. 딱 뻔하잖아. 지금 당신 안 믿고 있으니까 안 믿으면 지옥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 예언이라니까. 예언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것이 이제 또 기도할 때 방언이나 다른 어떤 기억력,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손은 병이 예수 이름 가지고 명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냐고,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다 방언 나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으리라. 이런 것들이 다 은사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은사적인 성령은 구약에는 사람이 아직까지 죄인 상태니까, 그죠?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죠. 내주하시는 성령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봤죠. 7장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아주 요한 사도는요, 여기에 대해서 잘 표현해놨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요. 더 감사해. 얼마나 확실하게 해주시는지. 자,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배에서 뭐가 나타난다? 생명수강이 막 넘쳐나서 남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나도 살고. 그렇죠? 저 천국에 생명수강이 넘쳐가 생명과가 주렁주렁 하듯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로 안에다가 단하고 해놓은 거야. 가로 안에다가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 영광 받는다는 얘기가 뭐라고 했다?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영광 받으신다 그랬단 말이야. 그 우편에 앉으면 주님 말씀했지.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에는 보혜사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했다. 구약 시대는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단 말이야. 다만 감동, 역사하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에피, 그 헬라로 에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 입듯이 이렇게 위에서 덮다, 입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따가 좀 우리 책을 통해서 좀 더 배울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어디요? 믿는 자 안에 오셔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 오셔가지고 감동,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내심이 있는 거예요. 나타내심은 어떤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죠.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그분의 특색이 속성이 나타난단 말이야. 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반드시 믿는 자 안에 오시게 돼 있다. 그 차이뿐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고린도전서
아까 12장을 읽었죠? 12장 한 번 더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옛날에 이방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또 성령으로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았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저주받았다 그러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여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촐랑거리다가 하나님 아버지 거 다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뭐 했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깨달아진 사람이 뭐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3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주님이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나사렛 사람, 아까 얘기했죠? 나사렛 사람이요. 곰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선지자, 더군다나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건 왕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직통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높인 얘기 있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고백이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겠다.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알게 해가지고 알게 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선지자입니다. 선생입니다. 이렇게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역사할 때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외부에부터 아직까지 성령이 베드로 안에 보혜사로 계시지 아니할 때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도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고백하게 했다? 아버지의 성령이 하게 했단 말이요. 그러면 뭐요? 밖에서 감동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세례요한과 있던 제자들이 저가 주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와 보라. 그러니까 가서 보고
금방 그 누굽니까? 야고보인가? 빌립? 안드레? 요한복음 봐야지. 이거 나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봐요. 하룻밤 주님이 계신 데 가서 보고 금방 하는 얘기가 그 10절에 보니까 40절에 보니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죠.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입니다.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대단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을까? 또 그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라 하시니라 하면서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네엘이 가로되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하고 빌립이 나다네엘을 데리고 가죠. 나다네엘이 이제 무화과나무에서 명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봤단 말이야. 저가 진짜 선지자인가? 아니요. 나사렛 사람이요? 아니요.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 합니까?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면서 나 언제 봤어요? 너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다. 이때 왔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금방 고백하는 것이 바로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했죠. 아니야 4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알까? 너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성령이 감화 감동 아니고는 모르죠.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지금 은사적인 성령이 지금 시대는 없을까? 똑같이 있어요. 믿지 아니할 때는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저주는 담당했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영체일 뿐이란 말이야. 그렇죠? 아담이 생명과 먹기 전 선악과 먹기 전 상태와 똑같아 이 말이야. 선택권만 주어지는 영체란 말이야. 영체에다가 내가 무슨 영을 받을까는 이제 결정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 내 영혼은 죽은 상태의 영혼으로 있으니까 그냥 있으면 죽어요. 둘째 사망 가요. 근데 대신에 내가 영체에다가 아들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은 그냥 종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영만 갖는다 이 말이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곧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아니했지만 구약 때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예. 자, 로마서 10장 한번 봐요.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됐어요. 자,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아, 예수님이 내 죄 담당하시고 그리스도시구나. 듣고 믿으면 뭐가 돼요?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의롭담을 받는단 말이야. 칭의예요. 이건 신자 반열도 뭐예요? 의롭담을 받는 자만이 신자가 되는 거죠. 칭의.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한 자가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이제 영접하면 뭐가 돼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자, 구약 시대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라도 믿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줘요?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다니까. 칭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희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고 이렇게.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가 거듭남이 먼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고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면 뭐한다? 구원에 이르는 의롭담을 받는다는 거죠. 칭의를 입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 칭의 된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아들의 영을 주는데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든다는 거죠. 아들의 영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이 순서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도 제자들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자시대, 신학시대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 그들이 거듭난 것은 오순절 이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이가 금방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지만 순서적으로는 의롭담을 받은 사람에게 의로워졌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신다는 거죠. 좀 까다롭습니다. 요거 구속사에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일이라. 왜냐면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요. 내가 장로교에서 가장 부딪힌 부분이 신학교 하면서 부딪힌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택자구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택자구원 때문에 우리 장로교 신학인데 내가 이거 왜 하냐? 그것도 바로 할 건 바로 알아야죠. 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한때 예수님 부인하고 세상 나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내 손에 장지자고 돌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정은 창세전에 다 인류를 예정하셨어요. 아담 안에서. 인류를 예정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백성이 있고 아들들이 있어요. 백성은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 신자라 그래요. 그냥 믿는 사람. 그럼 아들들은 뭐냐? 거듭난 자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 말인 것 같아요. 뜻은 이 안에서 믿어서 구원에 이뤘을 때의 신자잖아요. 믿어서 지금 여기 로마서에 성이 높이 구원에 이르러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야. 의롭다고 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거듭나야지만 이제 성령이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죠?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는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뭐라 했다?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약속한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다 믿음에 속한 자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구약 때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죠? 그건 온전케 된 영들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건 신자란 말이에요. 신자.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의인의 영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것 중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그러면 없느냐? 있죠. 거듭나기 전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네,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고백할 수가 있단 말이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의롭다고 교회를 선포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안에는 신자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신자들은 뭐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사람들이죠. 따지고 보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구약의 신자들과 똑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는 성령과 함께 영접하는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고백해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내주하심의 성령이 있다. 그러니까 은사적 성령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주하심이 있는데 그 성령이 무슨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거를 따진다면 더 높은 것은 보혜사 성령. 예. 은사적인 성령이 이제 성령께서 은사적으로 역사한 것이 아니고 감화 감동의 역사가 아니고 감화 감동은 하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곧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임재하시려니까 내 몸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내 몸이 뭐가 되게 만들어서 성전이 되게 만들었다. 성전 되기 전에는 어디 성전에 계셨다? 외부에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셨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아버지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함으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지. 모를 때는 이거 모르면 못 믿죠.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